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해 올릴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아멘. 모세, 장인어른 이드로의 양떼를 치며 광야 생활을 하고 있던 모세가 호렙에 이릅니다. 구약성서학자들은 대부분 호렙의 정확한 위치는 오늘날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없고 그 지역에 있었던 여러 산들 가운데 하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 학자들 중 다수가 호렙산이라는 곳을 신의 산과 동일한 장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하면서 이 호렙이라는 장소와 신의 산은 어느 정도 동의어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호렙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만 나온다는 특징이 있고, 또 흥미로운 점은 이 단어가 사용될 때 거의 100이면 100,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으신 언약과 관련지어 사용한다는 겁니다. 물론 한두 구절 정도는 선지자 엘리야가 호렙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과 관련이 있기도 하죠. 여하튼 성경은 이 호렙이라는 곳, 곧 신의 산이라는 곳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부릅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시고 또 대화하시고 또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나도 호렙이라는 곳을 찾아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인가? 그런데 그렇지 않죠. 신약 시대로 오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 가운데 등장하시고 하나님을 특정 장소에서만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이 고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고 있던 이 생각을 주님께서 확장시켜 주시죠. 우리는 이제 특정 장소에서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곳, 곧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바로 지금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또 우리의 마음이 예배하는 성전이기 때문에 이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늘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이곳이 영적 호렙이며 신의 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 마음같이 불안정한 게 또 없죠.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예배로 나올 때 우리 마음을 잘 정리하고 또 이곳에서 나의 마음을 주님께 활짝 열고 또 활짝 열린 이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예배하는 자리에 나온 여러분의 마음,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활짝 열린 마음이십니까? 또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놓고 어떻게 기도해야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조금 더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길 원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고 세우신다는 것은 참 어려운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짧은 본문을 통해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 모세와 대화하고 있는데 말이 잘 안 통하죠. 하나님은 언제나 부르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이신데 큰 그림을 그리시면서 우리가 이 부분을 네가 좀 감당해주면 참 좋겠구나 하고 부르시는데, 이 부르심에 반응하는 인간의 모습이 참 다양하기도 하고, 특별히 출애굽기 3장과 4장에 걸쳐서 나오는 이 모세를 부르시는 과정을 보면 대단하다 싶을 정도로 이 모세가 하나님과 씨름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냥 네 하고 순종해주면 참 좋겠는데 얼마나 선을 긋고 이 방어를 치는지 놀랍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도 그럴 것이,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40년 전만 해도 모세는 자신을 스스로 이스라엘의 구원자요 또 재판관으로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오늘 본문의 이 시점은 그가 초라한 한 목자로서 자기 자신에 대한 무능함을 절실히 통감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 바로는 또 너무나도 막강한 힘을 갖고 있었던 왕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모세가 느끼기에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이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부르심인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볼품없는 나 같은 사람을 불러서 바로랑 대결하게 만드시려고 하시는 건가? 이 모세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오늘 출애굽기 3장과 4장을 다 읽을 수가 없어서 짧게 두 구절을 읽고 시작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좀 보면서 너무나도 오랜 시간 동안 아주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보내다가 그 어떤 방해도 없이 살다가 그렇게 숨어 지내고 있었던 이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불러내시는지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참 신기한 건요, 모세는 사실 그냥 일상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자신이 익숙하다고 느끼는 일상의 이 세 가지 포인트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으로의 전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 세 가지가 뭘까요? 첫째, 익숙한 풍경입니다. 둘째, 익숙한 도구입니다. 그리고 셋째, 익숙한 사람입니다. 이 세 가지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함을 더하시고 모세를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씩 보길 원하는데, 먼저 익숙한 풍경입니다. 출애굽기 3장 전반에 나오죠. 모세가 늘 하던 대로 미디안 제사장인 자신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먹이다가 양떼를 광야 서쪽 끝으로 몰고 갑니다. 호렙이라는 곳에 이릅니다. 근데 거기서 좀 희한한 걸 보게 되는 거예요.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것, 떨기나무인데 그 떨기나무가 불에 붙은 것 같이 엄청 붉게 타오르는 뭔가 초자연적인 경험을 모세가 하는 겁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야, 모세야. 그랬더니 모세가 대답합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또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말아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너의 신을 벗어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가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얼굴을 가리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이집트에서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얼마나 부르짖고 있는지 내가 들었다. 그들을 이제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구출해내어 내가 예비한 아주 좋은 땅으로 인도하려고 한다. 그 일을 위해서 네가 좀 가주면 좋겠구나. 그랬더니 모세가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대답을 하는 겁니다. 11절에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 제가 누구이길래 그런 일을 합니까? 하나님,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저는 그런 걸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 일에 적합한 사람이 아닌 것 같으니 다른 사람을 보내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40년 전에 지금 하나님이 보내시고자 하는 그 땅 이집트에서 도망친 사람입니다. 거기서 잘 누리다가 어느 날 고생하는 자신의 동족인 히브리 백성을 동정하려고 하다가, 도와주려고 하다가 그게 잘 안 되자 우발적으로 사람까지 죽이고 도망친 사람이라. 동족에게도 거절당하고 욱하는 성격 때문에 사고까지 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모세는 지금 자기 스스로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어떻게 숨어서 지냈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거기로 다시 가라고 하시니 이게 여러분 쉽게 발휘되어지겠습니까? 근데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모세같이 극단적인 상황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것 같은데 일단 나는 내가 아닌 게 너무 확실한 거예요. 저요, 하나님, 저는 아니죠. 저보다 좀 더 적합한 사람을 찾아보십시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실수가 없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맞는 특별한 부르심을 위해 우리의 일상으로 침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기독교 용어로 다른 말로 하면 계시라고 하죠. 계시의 사건들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룩한 땅과 상황에서
늘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판을 다 보시고 지금 부르시고 계신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보이니까 거부하는 거예요. 물론 모세가 느꼈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준비가 전혀 안 된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현장과 또 상황과 전혀 무관한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죠. 내 눈엔 안 보이니까. 근데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또 잠언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이 길 위에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감지하며 가는 겁니다. 모세는 정말 오랜 시간 40년이 넘는 세월을 광야에서 이방 땅에서 살았습니다. 왜요? 자신의 과거가 두려워서, 지워버리고 싶어서, 스스로에 대한 의심과 후회가 가득한 채로. 이집트에서의 지난 시절을 생각해보면 그는 도망자였습니다. 실패자였습니다. 외톨이였습니다. 이제 나이를 한참 먹어서 젊지도 않아요. 힘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 모세를 잊지 않고 계신 겁니다. 정작 모세 자신은 자신의 과거를 완전히 잊고 살고 있는데, 미래에 대해서도 별로 그렇게 소망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그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가 상상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원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의심하는 모세를 향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으리라.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포인트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대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내가 모르겠고, 내 인생이 후회와 의심으로 얼룩져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풍경 가운데 새로움을 불어넣으시면서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시고 부르시고 우리에게 함께 하실 거라는 약속을 주신다는 겁니다. 호렙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주인 되는 나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인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의 고집이 정말 엄청납니다. 불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고서도, 이런 강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도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묵상을 이번 주에 했습니다. 어쩌면 이 정도 고집이 있어야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나?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아브라함 같이 네 하고 그냥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너무 감사하죠. 근데 모세 같이 절대로 그냥 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랑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논쟁을 하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 대단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의 모습에 맞게 충분히 이해시켜 주시고 맞춰주시면서 부르신다는 걸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이런 사람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어느 정도 눈높이를 맞춰주시면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익숙한 풍경 가운데 새로움을 불어넣으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익숙한 도구가 하나 등장하는데, 모세가 그 당시 가장 잘 활용하고 의지했던 도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들리는 것 같아요. 지팡이가 나옵니다. 지팡이. 아마도 그에게는 일종의 애착 도구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스스로 좋은 나무 하나를 골라가지고 맞춤으로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자기 키에 맞게. 그리고 그걸 어딜 가든 들고 다녔죠. 광야에서 양치기로 살려면 필수적인 도구가 지팡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로 일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정말 크다고 생각하는데, 처음에는 익숙한 풍경의 새로운 역사를 베푸심으로써 모세의 주의를 탁 끄시면서 부르시더니, 이제 모세가 의심으로 가득 찬 마음을 표현하자
그에게 가장 친숙한 도구인 이 지팡이로 시선을 돌리시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일상에서 우리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고자 하실 때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평범한 걸 갖고 부르셔서 실제로 그거를 알아차리지도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 근데 그 눈을 누가 열어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지금 너의 손에 있는 게 무엇이냐? 라고 모세에게 묻지 않으십니까? 모세에겐 그게 지팡이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셨고 모세가 그거를 집어들면 다시 지팡이로 바뀌는 걸 경험하게 하셨어요.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하여 광야 여행을 하는 내내 그 지팡이를 들고 다니는 걸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건 지팡이 자체가 능력을 부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에게 익숙한 일상의 도구를 통해서도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주 일상적인 도구라도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는데 도움을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지팡이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익숙한 것, 나의 라이프 스타일에 잘 맞는 어떤 일상의 도구, 내가 일상에서 잘 활용하는 것.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포인트를 정리할 수가 있는데 그건 바로 나에게 너무나도 당연하고 익숙한 그것을 갖고도 하나님은 특별하게 일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이걸 이런 방향으로만 사용해 봤는데 하나님은 그걸 전혀 다르게 활용하실 수도 있다는 거. 이게 참 놀라운 거죠.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방식으로 일상의 도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이걸 알려주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큰 뜻을 알려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자, 근데 아직까지도 모세의 마음이 열리지가 않았어요. 계속해서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 치열한 대화가 오고 갑니다. 성경을 읽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충분히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고 보여주셨구나 생각을 하게 되는 그 대목에서도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모세가 머뭇거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놀라운 분이라는 거 이 증거들을 통해 이제 잘 알겠습니다. 감사해요. 근데 저는 말이 어눌한 사람입니다. 저 말 잘 못해요. 그리고 바로 이 대목에서 하나님이 살짝 언성을 높이시는 듯한 느낌이 드는 말들이 나옵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 귀하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니까 마냥 기다리셔야 됩니까? 아니죠.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잘 알아듣지 못하면 더 세게도 얘기하시는 하나님이 저는 더 좋습니다. 모세는 여전히 의심하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조금 더 강한 어조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 그럼 네 형이 있잖니. 아론을 데리고 가라. 네 형은 말재간이 좋다는 거 너도 알지. 그러니까 때마침 아론이 지금 너에게 가고 있으니까 잘 대화해서 둘이 풀어서 아론이 너의 대변인 역할을 하게 해라. 자, 이제 가라. 이집트로 가서 왕 앞에 서라.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만 가라 라고 주님께서 답답하시니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 번째 포인트를 만나게 되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하지만 동시에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의외의 인물을 동역자로 붙여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그분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나를 부르시기도 하지만 나와 함께할 사람들을 모으도록 인도하실 수도 있다는 것. 저 사람이랑 뭔가 같이 한다는 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함께 일하게 되는 겁니다. 공동의 목표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늘 알고는 지냈지만 처음으로 호흡을 맞춰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과정 가운데 이 사람이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게 괜찮은 팀워크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물론 모세도 아론도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더 큰 목적을 위해 서로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모세는 완벽한 리더가 아닙니다. 그리고 아론도 완벽한 참모가 아닙니다. 하지만 함께 하면서 완벽하지 않은 너와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 익숙했던 어떤 사람이 이제는 더 특별한 관계로 발전하는 거. 이것이 우리를 부르실 때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특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금방 까먹으시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째, 하나님은 익숙한 풍경에 새로움을 선사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신다. 둘째, 하나님은 익숙한 도구에 특별함을 부여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신다. 그리고 셋째, 하나님은 익숙한 사람에게 동역의식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우리를 불러주신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약속하시죠.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불러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습 다 다릅니다. 우리의 일상 너무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나의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인지 생각하며 기도로 나아가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익숙한 풍경, 익숙한 도구, 익숙한 사람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동일하게 말씀하실 때 그 음성에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각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부르시며 소명의 길로, 사명의 길로, 제자의 길로 나아가게 하심을 믿습니다. 계시의 말씀을 들을 귀와 고이 담을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성령으로 감화하사 일상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하루하루가 늘 그저 그런 하루가 아닌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특별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